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명절에 감기가 걸려서 지금 목이 장난이 아닙니다. 위해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복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그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있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에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복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누가 가장 즐거우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고 하나님이 가장 즐거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와, 아름답다, 참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땅에 딱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기쁠까요? 부모가 기쁠까요? 낳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애들은 태어나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릅니까? 이 고난 많은 세상에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울음을 터뜨립니까? 아이들은 우는데 부모는 감격하죠.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첫 일성이 응애 아닙니까? 울음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보는 부모는 감격에 겨워 울고 기쁨과 즐거움에 감탄사를 연발하죠.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내 아들로 내 딸로 이 땅에 왔을까? 그것을 통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게 복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분이신데,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차고 샬롬으로 넘쳐 흘러서 하나님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향유할 존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쌍둥이라도 얼굴이 똑같은가요? 얼굴이 똑같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뜻은 얼굴이 닮아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얼굴이 닮아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풍부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과 충만함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누구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향유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그 마음이 누구를 닮아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모양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보면 아 좋다. 그리고 그 원래 있던 나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원래 만들어진 그 목적에서 빗나가 있는 것, 그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좋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빚어지기 시작했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이 흘러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어린아이들의 태어남과 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창조되어진 것들이 그 목적하신 바에 의하여서 만발하게 되고 자신의 그 목적을 만개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고 와, 참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 걸 느끼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가을 되면 등산을 왜 가죠? 단풍놀이를 왜 갑니까? 단풍놀이를 왜 가죠? 바다에는 왜 가죠? 여러분, 그 자연 만물들은 만들어진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드러내면서 그거를 보는 인간의 마음들로 하여금 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이것들이 그 목적 되어진 바에 따라서 만개하고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게 될 때에 우리 또한 그것을 보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누리지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누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복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의 복을 온 우주 만물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생물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복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입니다. 그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는 그 복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이 원래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뭐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도 될 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그냥 뭐 하면 되는 존재니까, 향유하며 누리면 되는 존재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자연 만물이 뭐하게 되었습니까? 파괴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인간 내면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복이 흘러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한 가지 질문이 그겁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오던 그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질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을 창출해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이 온 우주 만물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향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족함으로 충만함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걸 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행복하다는 사람이 많을까요? 불행하다는 사람이 많을까요?
10명한테 물으면 대부분 8명, 9명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불행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절반 이상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뭐 불행까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을 향유하는 존재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고백하지 못할까요?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즐기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향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넘치도록 만족하도록 충만하도록 누리라고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누리고 향유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바라크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향유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여기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이 말씀이 뭐로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복되어라, 복된 자요. 이게 원문의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복은 아쉐르라고 하는 복이거든요. 에쉐르라고 하는 복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복이 두 가지예요. 바라크와 에쉐르.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게 주시는 복이고, 에쉐르라고 하는 이 복은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복되어라, 너는 얼마나 복된 자인지 라고 하는 감탄사가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해석이에요. 원래 원문의 뜻은. 그러니까 그 복된 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충분하게 관찰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충분히 관찰하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 난 이후에 너는 참 복된 사람이야, 너는 참 충만한 사람이야, 너는 참 하나님의 만족과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이야. 그걸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뱉는 감탄사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얼마나 복된지, 당신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그 의미가 복 있는 사람은 이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사람, 하나님이 날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 모든 물질적인 복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로 쏟아붓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쏟아붓고 있어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화자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인이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관찰하고 자세히 지켜보니까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충만함과 그와 같은 복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임재하고 그 사람의 그 은혜를 그 복을 향유하게 될 수 있었는가 하면 그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길입니다. 길. 그 사람이 그
그 사람이 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충만과 만족과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가 어떤 길을 걸었는가 하면 이런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타인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을 받아? 저 사람의 삶은 왜 저렇게 은혜가 넘쳐? 저 사람의 삶은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마치 하늘 문이 열려서 그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처럼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저 사람의 길을 채워주고 계시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그 길에 있어서 그 사람은 어떤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위에는 뭐가 놓여져 있어요? 세상의 식과 세상의 방법의 길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사람이 지금 가는 그 길, 복된 사람이여, 너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다. 너 정말 충만한 사람이다.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너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 사람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선호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세상의 식과 방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물 키워보셨어요? 개를 한번 키워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개가 있었어요. 진돗개가 굉장히 큰 개가 있었는데 아주 조그만할 때부터 그 개를 키웠었는데 여러분 개가 뭐 좋아하죠? 뼈다귀를 좋아하잖아요. 그 개한테 뼈다귀를 하나 턱 던져주면 개가 어리면 어릴수록 희한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뼈다귀를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뼈다귀를 계속 물었다가 놓았다가 또 땅을 파서 묻어놓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 개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뼈다귀를 앞에다 두고 그 뼈다귀를 마치 공격하는 공격 자세를 몸을 낮추고 으르렁 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 장면 보셨어요? 저는 그런 장면을 너무 자주 봤거든요. 그런데 그 뼈다귀를 놓고 그렇게 으르렁 거리는 건 기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극도의 흥분 상태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서 그걸 자기가 원하는 순간에 마음껏 맛보고 즐기고 그걸 통해서 놀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계속해서 그 뼈다귀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거죠. 묵상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이겁니다. 마치 그 조그만 강아지가 그 뼈다귀를 보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읊조린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그 뼈다귀가 사라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 강아지는 항상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왜? 행복하니까,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그냥 한번 생각하고 말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해서요? 내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그의 율법을 밤낮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되뇌어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잠시 여기까지요. 여러분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도 뭡니까? 바라크예요. 에샤르가 아니고 바라크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모님 적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 복을 향유하고 누릴 수 없는 실력을 가지지 못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도 못하는 아이에게 자전거를 주면 그 자전거를 탑니까? 못합니까? 못타요. 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리 포르쉐를 갖다 주고 여러분 아무리 몇 억짜리 차를 소유하게 한들 그 차가 장식용 외에는 무엇에 쓰이겠습니까? 탈 수가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면허증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제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0에서 100km까지 3초밖에 안 걸리는 그런 자동차를 탄다고 그래도 그 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차는 아무 차에도 쓸모가 없는 차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라크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하신 복이에요? 일반적으로 선포하신 복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복에 대해서 그 복을 향유하고 그 복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그 복을 뭐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복을 향유하고 즐기고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와 같은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힌트를 줍니다. 12장 4절 보세요. 12장 4절 발표하시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여기에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지금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25년 동안의 삶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육하거나 번성하거나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바닥 해변가의 모래와 같이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자손과 민족들을 일으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에게 뭐가 하나 없어요? 아들이 하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언약을 주세요. 이게 뭐하고 연결됩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돼요? 시편 1편이요. 시편 1편요. 네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오 복된 자여,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상과 충만함의 복이 네 가운데 임하여져 있다. 그런데 그 답이 오직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요? 읊조리며 기억하며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복 받았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복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복인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기 때문에요?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모든 아브라함의 그 삶은 여호와의 말씀에 뭐하는 삶이었어요? 반응하는 삶이었어요. 거기에 문제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3장, 아니요, 창세기 5장이에요. 5장.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로 24절 같이 읽죠.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살라를 낳았고, 무드살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복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에녹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에녹이 왜 복받은 사람일까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근데 에녹은 죽음 자체를 본 사람이에요?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음 자체를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에녹이 원래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녹이 원래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다라고 봅니다. 왜 믿음이 없다라고 볼까요? 성경 보세요. 23절 보세요. 그는 365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6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나중에 저기 유다서를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삶을 사는 자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돌이켜 경건한 삶으로 돌아온 자들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 에녹이 누구를 낳기 전에 무드살라를 낳기 전에는 그렇게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만큼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드살라를 딱 낳고 난 다음에 무드살라가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년을 살았어요. 거의 1000년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드살라의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무드살라가 창을 던지는 자인데 그 창이 던져져서 목표물을 관통하게 되면 그때 뭐가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무드살라의 뜻이 여호와의 멸망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에녹이 그 무드살라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드살라를 낳고 난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무드살라를 낳고 난 이후에 300년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요?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죠. 성도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리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숙제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바라크의 복을 우리가 향유하고 그 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적으세요.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체들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 다시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길과 원리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무엇과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삶은 결국 어떤 삶이에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곧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 시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시편 1편.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길 위에, 믿음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3절에 나오죠.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뭐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 물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팔레스타인 땅의 강은 와디입니다. 그러니까 건기에는 바짝 말라 있고 우기에는 그곳에 파도처럼 물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8개월, 9개월이 건기예요. 그러니까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는 뭐가 못 살아요?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나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잎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어디에 심겼다고요? 시냇가. 그러니까 물 근원 옆으로 그가 옮겨 심기워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해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물이 풍성하고 사시사철 언제나 물 근원이 있는 그 옆에 옮겨 심기워져서 그가 날마다 뭐하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던지, 그 나무에게 뭐가 공급되어진다고요? 물이 공급되어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나무가 어디에 있든지 물이 공급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관계수로예요. 관계수로가 그 물 근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수로가 연결이 되어서 그 나무가 있는 곳을 거쳐서 그 수로가 다른 곳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수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심기워져 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해석이 이겁니다. 여러분,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물 근원에 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그 물 근원으로부터 관계수로가 연결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물이 사시사철 끊어지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뭐가 공급되어집니까?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해석을 하는가 하면 시편 23편 6절 보십시오. 시편 23편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적으세요.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떤 곳에 피해 있고 내가 어떤 곳에 숨어 있든지 간에 그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찾아내어서 뭐 하신다고요?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제 아들이 공군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쏘면 그 상대방 전투기에 미사일이 날아갈 때 이 열추적 미사일이라고 해서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든지 이 미사일이 따라가서 격추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미사일이 상대방 전투기를 향해서 열추적해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서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이 즐거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추적해 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단순한 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그저 단순한 은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성함과 그 충만함을 그냥 단순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복인가 하면 다른 누군가가 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 만큼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 복된 자요, 그건 자화자찬하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혜택을 누리고 그들이 맺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당신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당신은 참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누가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희가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서 정말 다른 누구보다 떵떵거리며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그 길을 외쳐갑니다. 나는 그런 넓은 길로 가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넓은 길로 가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왜?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향유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 그 율법의 길을 걸어야, 그 말씀의 길을 걸어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연결되어짐을 통하여서 나는 그 복을 나누며 선전하며 그 혜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그 길로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장 6절에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물질로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적인 그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풍성함과 그와 같은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의 말씀의 길을 정말 무식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복에 겨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를 통해 혜택을 받고 나를 통해 그 열매를 따먹으며 그들이 회복되고 생명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의 사람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복된 자여,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